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거리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계도 많이 끼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만은 주변을 더 돌아보고 이웃을 더 생각하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더 하나님과는 거리가 더 좁혀지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란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그들도 역시 여전히 우리처럼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솟아오르는 분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버림받아야 하는 그런 경험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시험과 때로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해가지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또 그들은 죄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고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날마다 새롭게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목표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세상과 구별되진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구약에 무려 한 460번, 한글 해석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에 460번이나 등장하는 거룩한 생활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아도, 이삭을 보아도, 야곱을 보아도, 또 그 아내 사라를 보아도 각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면서,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도장을 쾅쾅쾅 찍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가 바라기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죠. 다윗도 많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당신이 다윗 같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나도 다윗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고난이 왔지만, 때로 넘어지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면류관을 쓰는, 마침내 골 다 들어가서 금메달 목에 다는, 또 월계술 쓰는 그런 마라토너들처럼 마침내
믿음의 선진들은요, 됐다 할 만큼 면류관을 쓰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면류관 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7.8기라는 말씀을 주셨던 은혜의 목적이, 그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런데 얘야, 일어나라 일으키시면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미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혹 각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런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 모델들이 몇 분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명을 잠깐 소개해 본다면요, 여러분,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다가 안타깝지만 혀한테 들판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아벨을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믿음의 저자들은 그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은혜의 반열에다 쭉 끌어올려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아담이 아니고요, 아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따라해볼까? 예배만 잘 드려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드려도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해도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식에 통하지 않는 그런 배를 짓는 노아. 세상에 그 당시에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나아가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의 일에 동참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아내가 노아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의 아들이 노아의 손을 들어줬고, 그의 며느리 셋이 아버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배를 짓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 아내가 배를 짓는 데 동참해 주었고, 그의 아들들이 배를 짓는 데 동참해 주었고, 그의 며느리들이 배를 짓는 데 동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요, 그 가정이 다 통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에 따라오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였었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었었고요. 후에 노아의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생육과 번성함의 축복을, 아담에게 했던 축복을 노아의 가정에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조상 은혜의 반열에 노아를 등장시키더라고요. 그것이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귀에 익숙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다가 아내의 등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만 사실 실패한 인생이거든, 그게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에는 다메섹 엘리에셀 종이면 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자기 몸에서 어쨌든 난 이스마엘이잖아요. 물론 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지만 그래도 이 이스마엘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가지고 까꿍까꿍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얘야, 그 아이가 아니고 너의 본처에게서 나는 아들이야.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돼요? 다시 그들이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예. 전에 실패했던 걸 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게 하시고, 로마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 죄를.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래, 아브라함 됐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다리기만 잘해도, 할렐루야, 기다리기만 잘해도 믿음의 조상 반열에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포기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래도 더 기다려보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넉넉히 은혜의 때가 오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또 읽다 보니까요, 입에 담기도 힘든 직업을 가진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갖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끼워 넣어주더라고요. 직업에 무슨 빈부 귀천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귀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력서에 전직 직업에 대해서 경력란에 쓰라고 한다면 사실 부끄러워서 쓰지 못하는 직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 직업을 가진 여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기생이, 나는 A 지역에서 기생했어, B 지역에서 기생했어, C 지역에서 기생했어,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여인 라합을 하나님의 은혜 반열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끼워 넣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모세 바로 뒤따라서 나오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론도 미리암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찌 기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기생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안 됩니다 하고 막 축출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바로 앞장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탐하던 그 사람들을 숨겨준 것으로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생 라합의 삶은요, 천한 삶이었 지탄받는 삶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을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수도 없는 소문으로 번져갔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나왔을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은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는데,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러니 기생 라합은요, 가나안을 정탐하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숨겨준 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요,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저도 라합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시죠? 큰 고위 공직자들이 모이는 데나요, 군대는요, 계급에 따라서 식당이 달라요. 장군들이 먹는 식당이 따로 있고요,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이 먹는 식당이 따로 있고요,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가 먹는 식당이 따로 있고요, 부사관들, 하사, 중사, 상사, 원사가 먹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물론 당연히 사병식당 따로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장군들의 반열에 어떤 병졸만도 못한 이 라합을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겸상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평가는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다. 하나님 기준. 믿음은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네, 믿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믿음의 행위가 보여요. 그런데 진짜 기준은요, 하나님 기준이고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껍데기 다 말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 봤잖아요. 그 수없이 넘어진 사람이 기도 못해서 넘어졌습니까? 헌금 안 해서 넘어졌습니까? 출석 안 해서 넘어졌습니까?
수없이 실패하는 인생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만약에 하나님 보시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혹은 더 빨리 깨닫게 된 사람이 절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봤을 때에 바울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자가 바울이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은혜 안에 있네, 은혜 밖에 있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100% 은혜 안에 있네. 야, 저 사람은 은혜로 사네. 예? 할렐루야. 오늘 은혜 이름 한 100번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 은혜 이름 정말 좋은 이름인데.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예.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 이르고 있는지,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 그러다 보니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 내 자신이 은혜 안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냐 할 때에 그것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우선은 두 가지 가지고 툭 던져주면서 우리가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은혜 안에 있는 게 뭐야? 은혜 안에 있는 게 뭐라? 은혜로 사는 게 뭐야 했더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투고 분쟁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툼과 분쟁을 점점 줄여가고 마침내 그 분쟁들을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누구와 화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다 거의 웬만하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요, 부모들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볼 때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부모들은요, 자녀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부부는 금술이 좋아 하는 것만큼 저 부자지간은, 저 부녀지간은, 저 모자지간은, 모녀지간은 왜 저렇게 좋은 거야? 할 수 있는 칭찬이, 그 칭찬이 있는 사람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합니까?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화평합니까?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화평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주셨어요. 어떻게 정해주셨냐면, 신명기 20장 20절 보면은요, 내가 어떤 성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정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 줬는데, 그 성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 잡족들 있잖아요. 그 성들이 만약 화평을 청하면 그들을 살려주고 조공을 바쳐서 너희 그늘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진멸하라는, 진멸. 완전히 쓸어버려라. 네. 완전히 쓸어버려라. 네. 모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지키기 위한 언약인 것이죠. 왜? 우리와 화평을 깨는 자는요, 그 뿌리조차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방의 습관들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하셨냐면요,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 팔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주의 자녀잖아요. 그죠? 주의 자녀 아닙니까? 다 주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주의 자녀라는 거죠. 진짜. 우리 홍서가 너 주의 자녀냐? 그러면 화평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정말 화평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과 화평하고 아버님과 화평하고 또 동생들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에 또 형제들이 봤을 때에 누구든지 봤을 때에 말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것, 그게 화평의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은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 로마 교회 강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4장 19절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화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데에 다툼과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때로는 분노하게 하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제가 많이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을 내는 순간에 끝장나다라는 거죠. 끝나더라. 악한 마귀 사탄은 뭐하게 만듭니까? 나에게 자꾸 막 분노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 충동질할 때에 내가 휙 넘어가면 결국은 양을 잃더라고요. 왜 이거 찌릅니까? 분노 게이지 조절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 손이 올라갑니까? 분노 조절 못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는 겁니까?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니까. 다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것 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 우리가 화평하려고 하다 보니까 팔복에 나오는 온유함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3번째 열매가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데 화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로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고 있는가? 내 가족과 내 친척들과 내 이웃들과 내 동료들과 내 직장 사람들과 또 이 도시와도 화평하고 있는가도 돌아보아야 돼요. 자, 어제도 신방을 한 가정을 이렇게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난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유감스럽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맞죠. 목사님 자녀들은요, 도안이면 뭐예요? 그랬어요. 도안이면 뭐 믿음이 정말 좋거나 아니면 믿음이 개차반이거나.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개척했는데 2층에 있으면서 안 내려온다고. 그건요,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 문제 없어요. 부모예요, 부모. 왜요?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은요, 부모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제가 금방 오늘 형제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이 사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버지 이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250명이 넘으면 무조건 교회를 분립개척을 시켜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7개가 8개 교회를 이천 인근 지역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그 목숨 거는 거예요. 자기 파일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목사에게 떼어준다? 그건 더더욱 쉽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워가는 데에 그만큼 교회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자는 게 뭐냐면 바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바로 은혜를 지키기 위한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화평해져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그 다툼의 사람들이 화평의 사람들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증거는요, 화평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14절에서 화평함과 아울러서 뭐가 나옵니까? 연하에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
제가 오늘 특별히 빨고 나서 처음 입는 옷이 이 와이셔츠인데요. 아내가 와이셔츠를 계속 빨아줘요. 너무 좋아요. 아내가 빨아주는 와이셔츠를, 그것도 잘 데려진 옷을 처음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왜? 깨끗하잖아요. 줄도 칼줄이 달리잖아요. 깨끗하게 세탁이 된 옷, 하얗게 빛이 나는 듯한 옷을 볼 때에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룩은요, 우리 몸에 묻은 때를 닦는 것과 같은 거고요. 거룩은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룩은 우리 삶에 스며든 세상에 찌든 때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한 단계 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오염되어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을 맑게 세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반드시 성전에 올라오겠어요. 반드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나병 환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쫓아냈어요.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온 후엔 반드시 자기에게 나병이 나은 것을 나병을 진단한 제사장에 보이고 나서야 그것도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가 완전히 나병에서 나온 확증적 증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네. 그때서야 그들은요, 회중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우리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체를 자주 드러내시는데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자주 정체를 드러내는데 어떤 분이냐면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요, 거룩이거든요. 거룩. 그래서 레위기 말씀의 전체 주제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거 밑줄 쫙쫙 그어놓어도 좋으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주 쌈박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불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보, 내가 거룩하게 살게, 당신도 거룩하게 같이 살자.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죄인 중에 상죄인이에요. 무슨 수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노력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은 또한 우리들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망령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거리가 먼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중에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 갖다 초청했어요. 이리 와 막 초청했어요. 그리고 같이 초청하면서 페스티벌을 했어요.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뒹굴기 시작했어요. 거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잡아오게 했어요. 모든 부족의 우두머리를 잡아오게 해가지고요, 그들의 목을 태양을 향해서 달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죄들이 씻기는 처절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심판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요,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했던 결과가 뭐냐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죠.
우리는 남의 허물과 티는 너무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허물과 티는요, 감추지 못하면서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남에게 나의 쓴뿌리 거룩함을 제거한 후에 남의 쓴뿌리가 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헐고 교회를 헐고 또 나라를 헐고자 하는 그런 악한 쓴뿌리들이 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간첩들이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전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전복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악한 사단의 쓴뿌리들을 갖다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19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리고 연하에 나오는 말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12장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독초가 나는 것을 쓴 쑥이 나는 것을 너희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마음의 딴 마음을 풀고 살면서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수다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네.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화평할 수 있어요. 어머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어머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 새끼 끼고 도는 부모들 마찬가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자식들이라고 여긴다면 그 자녀들에게 화평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냉동고에 얼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음행의 삶과 아울러 망령된 삶을 청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는 망령된 자의 상징인데 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망령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그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다. 그게 망령되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세상적으로 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을 깨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음행과 아울러 망령된 삶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망령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과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망령된, 요즘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만 망령된 자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과 행동에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예수 냄새 잘 풍기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 돌아보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나? 가끔 이래도 돼요. 좀 무섭지만 두렵지만, 얘야, 아빠가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빠, 나 좀 새로워진 것 같아? 변화된 것 같아? 고백해 봐야 돼요. 가끔 내가 그 홍수 형제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 서울 풍성교회 갔더니 우리 아들이 달라졌네? 그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홍수이가 달라졌네? 네. 그러니까 막 동작 구청에서 아빠가 달려와서 홍수가 나도 너랑 예배 드리겠다 이런 고백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쉬운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일하다가도 너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진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부부싸움 하다가 여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직장 동료하고 얌체짓을 매일매일 하면서 얌체짓 하면서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야 김 부장님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건 먼저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막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엄마가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엄마 우리 예수 믿어요 할 때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지 정말 예수 냄새 나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한 달 살면서 죄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함께 거닐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먹히지도 않겠죠. 에서는요 겉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에서 남자답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사냥할 만큼 에너지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의 겉은 화려했지만 그래서 이방 여인이 에서를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에서의 부인들은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그런 에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 억울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아버지 나도 축복해줘서 축복해줘서 울고불고 했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가짜였었어요. 에서의 눈물은 가짜다. 에서의 눈물은 가짜다. 악의 눈물이 가짜인 것처럼 에서의 눈물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서의 삶은 날마다 허기진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선 급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복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망령된 자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팥죽 한 그릇을 돈 주고 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통령 직분, 어떤 총리 직분, 어떤 장관의 직분을 줘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달라야 돼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겉이 부족했어요. 남자다운 구석이 없었습니다. 엄마 앞치마 하나 붙잡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는 형 에서와 견줄 수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결론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에서를 넘어가는,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건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에서의 망령됨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손잡고 같이 가줄게 이런 분이에요.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누가 다시 구원의 회복을 꿈꾸는 이가 있습니까? 다시 은혜의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 흘리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기 원합니다. 뭐요? 화평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악한 사단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언제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할 때에 나의 것을 손해보면서 주의 뜻을 드릴 때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천상에서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거죠. 앞서 믿음의 선진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 노아가,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향해 박수 쳐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하,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게 믿음의 승리였구나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